오늘 건강 강의는 여러분의 치유가 급속하게 치유하는 성경의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펴보시면 이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라. 또 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모든 규례, 율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혹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말을 한다더라도 형편이 안 되면 못 지키죠.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형편이 안 되더라도 못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 이건 오늘날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 암이든지 당뇨든지 고혈압이든지 이 모든 질병에서 너를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했고, 혹 우리가 잘못 생활해가지고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치료해 주시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잘 기울이고 들으시고, 두 번째는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와 윤리를 지키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보기에 의를 행하라, 올바르게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규례거든요, 율례거든요. 이걸 지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잘 따라서 순종하면 너는 이 땅에 살 때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혹 우리 생애 가운데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 하신 것이 뭐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일하라, 이렇게 잠자라, 그리고 또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 상태, 마음은 항상 마음 상태, 너의 마음 상태는 이렇게 유지하라.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 심령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그리고 뭐 쉬고 일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8가지의 건강법칙인데 이것을 뉴 스타트 건강법칙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먹는 것, 식사도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식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으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죠.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가운데 제일 좋은 운동은 무엇이랬죠? 걷는 것이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걷기 운동을 일으킨 제1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강호 교수님이신데 이분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이것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건강에 대한 이 걷기를 전국적으로 벌린 사람인데요. 운동은 우리 병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환자가 되면요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더 편하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더 편하죠. 여러분 눕는 것보다 더 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면 더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해야 됩니다. 눕는 것보다 앉고 앉는 것보다 서고 서는 것보다도 걷고 활동하는 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워터, 물은 여러분이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됩니다. 왜 2리터인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대사 과정에서 숨 쉬고 말할 때도 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호흡하죠. 호흡할 때도 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소변 보죠. 대변 보죠. 땀 흘리죠. 다음에 우리 몸에서 대사도 전부 다 물입니다. 위액이든 장액이든 다 물이에요. 다음에 우리 몸에 흐르는 피도 다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자연히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은 새 것으로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음식으로도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물 먹고 음식을 먹는 것도 여러분 오이를 먹었다. 오이는요 90%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먹어도 사실은 물이 충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으로 하루에 1리터의 물을 꼭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염증 수치를 내리는 것도요 물을 많이 마셔야 염증 수치가 내려갑니다. 다음에 햇빛이 나면 햇빛을 여러분 쬐셔야 됩니다. 햇빛은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제 농사짓는 이야기를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풀이 안 나도록 이제 사실 비닐 멀칭하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멀칭할 때 가능하면 비닐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을 때 심는 그 구멍만 조그맣게 내가지고 타면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네. 우리 농사 전문이잖아요. 좀 구멍이 이래도 커야 그 속에 햇빛이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다네. 그러니까 고랑에도 사실은 풀 때문에 이제 고랑이도 매트를 다 깔지만 이 햇빛을 받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보세요. 생물이 그럴지인데 우리도 이걸 생명체잖아요.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의도적으로 햇빛을 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채식을 하게 되면 아무리 햇빛을 많이 쬐는다 하더라도 피부암 안 걸립니다. 예. 작물도 밤과 낮이 있습니다. 아, 작물도. 네. 예. 햇빛이 받아요. 어허. 그러니까 캄캄하면 잠만 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린다. 그렇구나. 이게 농사 전문군이 오셔가지고요. 낮과 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자고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예. 다음에 T는 뭐냐면 절제요, 절제.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절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몸에 해로운 것은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 커피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육류를 끊으시라는 것입니다. 육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또 절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식이라 해서 마음껏 먹으면요, 그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란 해로운 것은 완전히 끊고, 그리고 몸에 좋은 걸 할지라도 적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운동도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운동 좋지만요, 일정기간 한 30분 운동하고 쉬었다가 또 30분 운동하고, 이렇게 쉼과 운동하는 것이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A, 에어. 공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이 굳이 이든밸리 안 와도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계신 분인데 자기 동서가 폐암으로 방사선하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손을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참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 이든밸리 유튜브를 늘 듣는데, 보고 있는데 이 동서를 위해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냐고 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환자들에게요, 그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일과표를 짜주고요, 이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병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곳에 오셔서 치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의지력이 강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 의지가 약해가지고요, 집에는 편하잖아요. 누가 제재할 사람 없잖아요. 여기 오니까 밥도 뭐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많다 적다 이것은 빼라, 그죠? 누가 집에서 그렇게 제재해 줍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나머지는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게 있는데, 공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돈만 있으면 유기농 농산물도 사 먹을 수 있고요, 다음에 뭐 헬스장에 가서 헬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기는요, 공기가 좋은 곳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건강에 대한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공기더라고. 공기가 깨끗해야 피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바깥 대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좋은 이든밸리 오셨다 하더라도요,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생명 요소를 못 받아. 기왕이면 쉬더라도요, 여기에 침대 있잖아요. 물론 운동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운동도 하지만 쉴 때라 하더라도 이게 야외에 펼쳐놓은 침상이라든가 아니면 뒷산에 가면 잣나무 숲이 있고 소나무 숲이 있고 동산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곳에서 자리를 딱 깔고 그곳에서 책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낮잠을 자든지 바깥에서 이게 대기에 호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R, 휴식.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몇 시에 불 끄라 합니까? 9시 되면 다 불 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잘 때 우리 몸의 유전자를 치료하는 멜라토닌이 일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몸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암세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느냐? 밤마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잠잘 때 치료를 다 해주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치료할 때 일단요, 유전자의 활동을 이 세포의 성장을 딱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쫙 푼대. 유전자를 쫙 풀어가지고 잘못된 것이 고장난 거 있잖아요. 고장난 거 그때 다 수리한대. 그것을 우리 몸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똑같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먼저 마취를 딱 줘가지고
딱 잠재우잖아요. 잠재운 다음에 이제 칼로 잘라가지고 속에 뭐 수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밤에 우리를 재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수술하려고. 밤마다 우리를 재우셔가지고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 특별히 밤에는 멜라토닌이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강력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낮에 햇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언제 나오느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시 요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 사이에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9시에는 불을 끄고 어떤 잠을 청해야 돼. 원리 아시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T. T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뭐와 관계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요, 우리 몸도요 상태가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세포라 했죠. 세포는 다 안에 유전자가 있다 했죠. 핵에. 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냐면 뜻에 반응해.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요, 우리 몸의 세포마다 그 뜻에 반응해가지고 막 그냥 좋은 물질을 막 내. 근데 여러분이 슬프고 우울하면요, 세포마다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눈물을 짜내.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 기능을 저하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기쁜 이야기 딱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쫙 부러지잖아. 의식했습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부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쁘다는 메시지가 딱 들어간 거야. 메시지가 딱 들어가니까 세포가 여러분 몸에 진동을 해놨습시오. 자, 좋은 뜻이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세포가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그 뜻에 반응하는 거라. 지금 주인이 지금 기쁜 일이 생겼네. 그러면 기쁠 때 일어나는 작용에 그 유전자에 그게 불이 딱딱 들어오는 거라. 그 불이 뭐냐면 기쁠 때 일어나는 것이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라. 그리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물질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포 소식 따로 들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의식 안 해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포가 하는 거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한 일이야. 근데 유전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했다는 겁니까? 뜻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희망의 뜻,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이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좀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라. 생명의 에너지. 자,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곳에 있는 입소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요, 여러분의 세포 속에 그 유전자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목적이 분명해요. 제 설교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입소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은 또 하나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이 미워하고 정오하고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또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은요 여러분을 급격하게 여러분의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 상태를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용서해줘.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줘.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하잖아요. 사기도. 돈 띄다 해가지고 여러분 뭐 목숨 끊습니까? 아니죠. 근데 재물에 돈 띄고 사기당한 것처럼 사람한테도 사기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직결심을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돈 띄인 것, 여러분 돈 띄인 것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미움 관계도요, 돈 띄인 것처럼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국의 질병이 내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새로 들었죠. 바보는요 암이 안 걸린다는 거야. 바보는 암이 안 걸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애국의 질병이 내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또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출애굽기 15장 26절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마음을 동해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줄인 자에게는 먹이고 또 유리한 빈민은 내 집에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가 부러질 때 내가 응답하겠다. 강력한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사야 58장은요 여러분이 날마다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환자랄지라도 환자가 되면 환자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요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병이 안 낫습니다. 환자가 됐다 할지라도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내 관심을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보면 우리가 도우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 파멸의 길이고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라. 이게 온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 온 우주의 모든 생물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끊임없이 유익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해. 나무 보십시오. 나무는 끊임없이 산소를 뿜어내고 이산화탄소를 가져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죠. 그뿐만 아니라 나무는 꽃이 피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죠. 열매를 맺어서 사람에게 먹이를 주죠. 비 보십시오. 비는 하늘에서 비를 쫙 내려가지고 비가 맞는 곳마다 다 식물을 다 자라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 빗물이 모여가지고 강물을 쭉 이루면서 주변을 청소 싹 해주죠. 또 강물이 흐르는 강마다 이제 물고기가 다 살게 하죠. 그리고 바다에 가가지고 다시 정발합니다. 태양 보십시오. 태양도 끊임없이 비추면서 이 온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 그래서 물도요 이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흘리지 않고 나 자신만 꽉 갖고 있으면요 썩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라는 뜻이 뭐냐면 죽을 사자예요. 바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느냐. 이 사해 바다는 이런데요 이렇습니다. 아주 커요. 위에서부터 계속 물을 받기는 받는데 흘려버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 바다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이 바다가. 그래가지고 이 바다에는요 점점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만 농도가 소금 농도가 높아가지고 저 이곳에 들어가 봤거든요. 사람이요 붕 떠요.
자, 그러면 이 사회바다는 이 물이 자기만 딱 있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도 유익도 되지 않고 자기도 죽어버렸어.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지 마시고 펴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쏟고 돕고 하시면 여러분의 치료가 급속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자, 성경 전체를요, 성경 전체에서 가운데 딱 있는 책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자, 시편은 이제 몇 편의 시가 있죠? 시편에는 토탈 150편이 있습니다. 자, 이 150편의 시편을요 5책으로 나누었습니다. 모세오경처럼. 그래서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은 1편부터 41장까지죠. 41편까지 1권. 다음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다음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권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 1권은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가면서 점점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다가 감사로 가다가 나머지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을 보면 이 속에요 인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환,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시편 시작하는 1편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는 150편에 맨 마지막 시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 전체 구조입니다.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은 몇 편을 썼을까요? 73편을 썼습니다. 그 외에도 아삽, 고라의 자손, 솔로몬, 모세 이와 같은 헤만 이런 여러 가지 에단 이런 사람들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편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시편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게 기원전 1000년에 기록됐는데 1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계실 때 그 살이 썩지 않을 것,
이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시편이요, 사람의 이 정서, 보통 시는 그거잖아요. 봄이 왔네, 내 마음도 이 봄처럼, 이렇게 감정을 다 표현하죠, 시들이. 그죠? 근데 성경의 시편은 그와 좀 달라. 이 시 속에는 뭐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천년 후에 있을 예수님께서 두 손발이 못에 박힐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제비뽑기 당할 것이다. 그것도 적혀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을 하실 것인지도 시편에 나와 있어. 다윗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편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감정, 정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이 글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시편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시집 사는 그 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경의 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의 위로와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것이 시편이고, 이 세상의 시는 그냥 사람의 감정을 아름다운 어휘로 묘사한 것이다. 이곳에 유명한 시인이 왔습니다. 이든밸리에. 이분이 이제 부비동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방사선도 못 쬐는 이런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를, 이 세상 사람들의 시를 안 보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이름도 잊어버렸어. 이름도 내가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요, 이분이요, 시를 쓰는데 꼭 언제 쓰느냐면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 일어나가지고 만물이 고요할 때, 그때 시를 쓴대.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어떤 이 시어 또는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자, 그 말 듣고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함께 왔거든요. 그 부인이요, 자기 남편이 이제 아침마다 강의하니까 예수 믿을까 싶어가지고 벌벌 떠는 거라. 왜 떠느냐 보니까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자기 남편이 시적인 이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남편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라.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관점이 이것입니다. 그 시인을 보니까요, 어휘가 아주 뛰어나.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언어의 이런 아름다움, 감정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관점이 둥그잖아요. 성경의 시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과 곤란한 처지 가운데 내 마음의 공고로부터, 공간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탄원하고 싶다 이러면요,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편을 특별히 1편부터 41편까지 쭉 읽으시면 그와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요, 이 시편에 시작하는 시로서 가장 뛰어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딱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으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주 짧고 아주 간결하지요. 여러분 외울 수 있겠습니까? 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성경의 여러 편을 외워야 됩니다. 시편 1편 외우고 시편 53편 외우고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외우고 이들을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산상설교거든요.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심령이 여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는 것이 뭐냐면 팔복,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아라는 것이죠. 복받아라.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설교가 뭐냐면 팔복,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딱 명하신 것이 있어요. 뭘 명하셨냐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이것을 뭐라 합니까? 복음이라죠. 복음. 복된 소식이란 것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복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왜 희미해요? 복 있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배할 때마다 뭐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요 이 사서 5경에 보면, 사서 3경에 보면 이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경에 보면 오봉이 나와요. 오봉이 나오는데 홍범편에 나오죠. 오봉이 뭐냐?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추구했던 오봉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부, 재물이 많은 것. 세 번째, 그거는요 이 서기에 나오는 오봉은 아닙니다. 세 번째, 강령. 강령은 뭐냐면 몸이 건강한 것. 네 번째, 유호덕.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종명, 다시 말하면 천수를 다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도 오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 사람, 특별히 사서삼경에 나오는 서경에 나오는 이 오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덧붙인 게 있죠. 살아보니까 이빨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다음에 또 자식복, 뭐 각종 복을 갖다 붙인 거야. 처복이니 뭐니. 그러나 사서삼기에 나오는 복은 오복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물질의 풍요함입니다.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뭐 물질과 전혀 관계없이 삽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번성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막 100배나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복 받았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포도 농사 지면 포도 농사가 잘 되고, 뭐 하면 뭐가 잘 되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저 누구야,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 나오잖아요.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는 유력한 자더라. 유력이라는 뜻이 뭐냐면 부호였다는 거죠. 부호. 여러분 시집간다 그러면 참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좀 넉넉한 사람한테 집 가고 싶습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집 가고 싶습니까? 그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편리를 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뭐냐면요, 건강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게 뭐예요?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잖아요. 생육 번성이 뭐냐면, 여러분, 애도 어떻게 해야 애를 잘 낳습니까? 건강해야 왕성하게 애를 많이 낳죠. 애를 많이 낳아서 온 땅에 충만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애가 안 생겨. 결혼을 했는데 왜냐? 삶의 환경이 지금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결혼하니까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임신을 하면 이게 흉이잖아요. 요즘은요, 최고의 좋은 혼수감이래. 며느리가 임신해서 오면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 이 하나님께 주시로자 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물질적인 차원이 기본적으로 채워지면, 이것은요, 마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보면, 마슬로 욕구 단계설 알죠? 5단계 단계설 보면 1단계, 2단계 저급한 욕구야. 그래, 이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 욕구를 추구해. 이게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이게 채워져야 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를 이제 사람이 추구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자기 실현, 뭐 이런 고차원적인 욕구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심령의 기쁨, 우리 심령의 평안. 여러분, 제가 이곳에 살면서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누구와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덴벨리 하면서도 뭐 다른 데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하나님께서 또 뭐 안 주시면 안 받고, 어떤 경우에도 편안하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천년계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 이거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계절의 변화도 관심도 없어. 또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총총 나와 있는 거, 도시에 살면 별 볼 일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이 되면 하늘에 총총총총 있는 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저 별은 허공이 얼마나 멀리 있는데 그 별이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신비. 그뿐만입니까? 이제 봄이 되면 식물을 심잖아요. 식물을 심으니까 지금 저 밭에 보시면 콩이 지금 막 꽉 자라면서 꽃들이 열리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에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큰 문제가요, 유한성이라는 것입니다. 유한성, 또 무능력함, 제한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도 제한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이 폈다가 시들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 이제 늙으셨죠? 좀 더 있으면 이제 구부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그 젊은 내 그 아름다움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요, 지금 이게 늙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소망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슬픔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이 아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아름다움만 존재하는 하늘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이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박히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질 때 행복하지요. 사람의 가장 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뭔지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삶. 여러분은요 지금 살아가면서 이게 활기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희망이 있어. 무엇에 대한 희망이냐? 이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럼 열매를 따져 팔면 돈을 벌 것이다. 이런 희망 때문에 농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또 내 아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곧 있으면 이제 결혼할 거야. 결혼하면 또 손자를 보겠지? 이런 미래에 일어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며 동인. 그런데요, 마찬가지죠. 처녀는 내가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그리고 막연히 자기 생각 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라. 이게 뭐냐면 희망이야, 희망. 이런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완전히 다 말살돼 버리면요, 사람은 그때부터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와 같은 복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얻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려면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각에서부터 오죠.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음탕하고 사악하고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는 멸망하는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위인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그러한 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품격, 사람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요, 평범한 것으로 채우면 여러분 평범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요, 그냥 항상 뭐 저급하고 뭐 이게 뭐 음탕이라면 여러분 음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고상하고 더 높은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신이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각은 무엇에서 오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수신기입니다. 받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이 읽는 그 내용대로 여러분이 생각이 형성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이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 말, 여러분 품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복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겨가 뭐예요? 바람 불면 확 날아가죠. 악인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맞습니다. 어제 딱 질문하셨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우리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악하게 산 사람은 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갈등 느끼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김일성은 왜 저렇게 막 악하고 온 북한 주민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누리고 저 왜 놔두지? 그것도 어제 배운 것처럼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섭리 속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 땅에 살 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이것입니다.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가 악을 행한 대로 지옥불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정직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얼마만큼 복이 있느냐?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아무리 주변에 가물이 든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왜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가물이 일어나고 뭐 어떤 일어난다 하더라도 관계없어. 때가 되면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대로 살면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